할렐루야. 예, 길이 미끄러운데도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중반과 이제 후반을 남겨놓고 있는데 14장 계속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뭘 정리해야 되냐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문제입니다. 이 방언하고 예언은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혼자 할 때는. 혼자. 근데 지금 여기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요즘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배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다 방언을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방언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마도 예배의 순서상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전체가 모여있는 자리니까 또 더군다나 예배의 자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혼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가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정말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이제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방언 자체가 문제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는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조금 말하자면 은사에 너무 치중한 사람들이 조절되지 아니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방언을 터쳐놔버리 예배 시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 문제. 자, 요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예언은 또 어떤 의미에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여러 마디의 방언보다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1만 마디요 5마디라고 이야기했지만 5마디의 예언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맞았다 틀렸다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듣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줘요. 두 부류로 나눌 때 19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듣고 받을 때에 어떤 반응인가? 두 번째로는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얼마 전까지도 교회나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또 지나가다가 들렸든지 또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 처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들었을 때에 이 두 부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두 부류가 받아들이는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시 두 부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과 예언의 경우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로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대원칙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는 것은 일단 덕을 세움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본질은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덕을 세운다면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궁극이 돼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모든 은사가 자신의 은사요,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데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원칙 분명히 가져가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언과 예언을 듣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지나가다 들린 사람들, 어쩌다 처음 한번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이제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반응이 어떤가. 첫 번째 부류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들을 때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들을 때에는 좀 왜 방언을 해? 이게 아니라 방언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케이, 믿음이 있으니 또 은혜를 받은 모양이고 은사를 받은 모양이구나. 거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게 공예배에서 방언이 혼자 터져버리니까 또 순서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아니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야 거기다 아멘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되어서 같이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혼자만 방언을 막 해대니까 한마디로 본인에게는 이로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멀뚱멀뚱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짜증인데 이거. 왜 저렇게 기도를 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는 같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가 그렇게 하면 입을 막아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은사가 있구나, 인정은 되는데 웬만하면 좀 알아듣게끔 했습니다. 나도 저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측면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방언을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막고 성령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와 함께한 자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언어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필요하죠?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스러운 기도와 이런 은혜스러운 내용들이구나 하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해서 통역을 들으면 아멘 하고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멘이라는 단어 하나 안 나오고 혼자만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혼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은 바 은혜로 방언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아멘 하고 동의하고 동감하고 넘어가면 더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유익한 방언이 되도록 하려면 이건 믿는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공식 예배석상에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좀 절제를 좀 하자는 거죠. 그건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같이 있을 때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그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감사함으로 아멘 동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방언은 반드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예배나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독불장군식의 혼신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은사주의 다 배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바 은사도 인정을 받고 함께 나누고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의혹이 생기지 아니하고 궁금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동의가 일어나는 거. 그렇지, 공감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은사와 은혜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 이게 이 방언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은혜 받았다고 또 혼자 받은 은사가 나는 이런 대단한 은사요 라고 말로만 떠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공동체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공동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아니, 혼자만 믿어요? 아니, 혼자만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 야속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혼자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으셨구만. 정말 열심히 하시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구만. 옆 사람이 이렇게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것도 공직석상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중간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깨달은 것을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5마디의 예언이 더 낫다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1만 마디의 방언에 자신의 덕을 세움보다는 5마디의 예언을 통하여 아, 그렇지.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가도 5마디밖에 못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자신에게 쫙 울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지. 그 말씀이지. 이렇게 5마디가 확 들어오면 듣는 사람이 동의가 일어나서 감동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는 이야기로 해서 교회를 이롭게 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 중에 하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믿는 이들 사이에서 방언과 예언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뭔지 한 요인이 발견이 됐어요. 그건 뭐죠?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통하여 믿는 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싫은데도 이를 악물고 그냥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욕을 하고 겉으로 받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이나 공식적인 모임의 석상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은사가 발현이 됐을 때에 그렇지, 맞아. 아, 참 제대로 은혜를 받았네. 아, 나도 저렇게 은혜를 좀 받아야지.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 그렇지, 그러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공감대와 공감, 동의가 일어나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 순간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막 방언도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럴 때에는 혼자의 덕은 세워졌지만 교회의 덕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 하신 거 있으실 거예요. 막 은사를 받았다고 날뛰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가짜 아니야. 여러분 벌써 이런 생각이 들면 옆에서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가짜 아니야. 좀 이상한데. 이러면요. 공감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방언이나 예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공감이 형성이 안 된다면 그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런 공감이 형성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의견 일치, 이거 아니에요. 의견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인정해 주는 것, 받아들이고 용납되는 것,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인식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자, 요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믿는 이들의 사이에서 방언과 예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를 왔어요. 처음 교회를 왔어요. 또 심지어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상태도 믿지 않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기회를 얻어서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그 처음 온 사람, 아직은 믿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사람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방언하는 걸 보고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여기는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방언으로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순서대로 말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면 그게 인정이 됐었나 봐요.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근데 그 기도를 방언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는, 그걸 보고는 여기 처음 그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하는 게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들어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아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아, 통역하면 좋겠다. 저게 무슨 내용인지 나도 이해하고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까 믿는 사람들 반응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미친 거 아니야? 벌써 보세요. 공감이 형성이 안 된 거죠.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그랬죠?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방언은 그럴 수 있고, 예언은요. 예언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사람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개념이 참 예언이요, 진정한 예언이요, 복음이요, 말씀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함을 듣고는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고, 예언함을 통하여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진리이며 복음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 설교 말씀, 권면의 말씀, 특별히 주어진 지혜와 은혜 등으로 그들이요, 안 믿던 사람이지만 듣고 그것에 매료되는 순간 그 예언의 말씀은 그들의 속 깊은 자리에 직접 닿는 강한 빛을 주어서,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더 분명해지죠. 그들에게는 방언으로 함께하는 것보다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구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붙잡고, 죄송합니다, 방언으로 다 기도하는 거, 성경의 본문상으로는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 가족이 왔으면요, 이제 처음 교회에 왔으면요, 무엇을 시작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펼쳐놓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요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진리요 예수를 말씀으로 전해줘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자마자 붙잡고 앉혀놓고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동의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 지금 교회의 덕에 중요한 요인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다 은혜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헌신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부터 은혜를 받아요. 또 작은 것 하나지만 휴지를 줍는 것 하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참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의 덕을 세워 자기를 이롭게 할 뿐이지 교회의 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방언과 예언을 받아들이는 두 부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이들과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믿음생활 이제 초보 단계도 아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이 이토록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공감이 일어나느냐, 동의가 일어나느냐. 안 믿는 사람들 경우에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방언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석상 성도와 성도를 대면할 때에 세 가족이 왔을 때 안 믿는 사람을 대면할 때는 그들에게도 인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정의에 의해서 방언과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우린 양쪽 다 두 경우를 다 우리는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오늘 중요한 이 원리 하나가 발견이 됐죠?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 공감대의 형성이에요.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에요. 그게 교회의 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노리는 건 아닌데,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날 공동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다. 하면, 공감대가 쭉 형성이 됐어요. 정말 오늘은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하면 그게 교회 덕이 세워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예언과 방언도 조절을 하고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겼다. 그 행위나 그 믿음이나 그 존재는 공감대를 형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존재들로서 이 원칙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